생명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마려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찬송가 183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들의 마른 불같이 시르는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밝은 땅의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자, 우리 한곡 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찬송가 359장 한 장 더 부르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만 나가세. 손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의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얻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기다려서 있네. 떠나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많이 윤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귀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를 흥행하시며 예배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데 싸우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장입니다. 찬송가 30장입니다.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의 왕 주를 경배합니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이름 찬양해. 하늘 위에 계신 주님, 참된 빛이 되시니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주께 영광 돌리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하늘나라 보좌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 구원하시려고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영원하신 우리 주님 어서 속히 오셔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전국 인도하소서. 영광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이 시간 교동문 28번입니다. 교동문 28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우리로서 마르고 한평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낭망하리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다 같이 부르시는데 대표로 서정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대표로 서정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실록을 짙어가는 은혜의 계절 5월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 온 성도가 한 가족이 되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께만 향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저희의 허물을 자복합니다. 주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면서도 세상의 유익과 타협하며 말과 행동으로 지은 수많은 죄악이 우리 안에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다시금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 예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예언교회가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어둠을 떠나 빛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먼저 믿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먼저 무릎을 꿇게 하시고 대접받기보다는 섬기기를 즐겨하며 담임 목사님의 신실한 동역자로 교회의 평안을 위해 헌신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고물가의 경제적 한파 속에 삶의 무게를 견디기 어려운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일터마다 복을 더하시고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채워주시길 원하나이다.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나이다.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믿는 가정이 이 복음 위에 든든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성령 충만한 믿음과 지혜를 주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동역자, 예배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응답의 동역자, 순종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청년들로 부족함 없이 하나님 은혜 안에 서기를 원하나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열방의 전쟁과 기근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서형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도와하시며 겸손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 모든 성도가 은혜 받고 축복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수고가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하시고 가정과 생업 위에 갑절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본문을 10절부터 22절까지의 본문을 제가 한 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가 한 절 한 절 나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지니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세계로 삼고 거기 누워 잤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서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하늘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라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에 눈을 벌리라 하였더라. 이 성에 예배문을 두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장 깊은 폐부까지도 그 폐부의 뒷면까지도 다 훑어보시는 하나님, 새초부터 새말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믿음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며 전하며 따르고 배우는 귀한 복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모시며 이 몸을 성전 삼으신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늘 예수 우리의 구원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치료받는 복받는
형통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그 복된 믿음들로 든든히 서길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제목은 야곱의 11조라는 제목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야곱의 11조. 야곱의 11조. 이제 11조의 설교가 총 14편 중에 이제 3편을 이제 3편째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11조는 최초의 11조이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11조의 정신인 정의, 궁율, 믿음, 하나님 사랑, 거룩에 대한 구현이었다면 야곱의 11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예배의 반응입니다. 야곱의 11조는 예배의 반응이다. 아브라함의 11조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11조의 정신인 정의, 궁율, 하나님 사랑, 거룩, 믿음이었다면 야곱의 11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망자 신세, 쫓기는 신세, 에서의 살해 위협을 당하는 신세였던 빈털터리였던 야곱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야곱은 하나님께 11조를 서원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11조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야곱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지나서 또 그 믿음이 야곱에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말씀에 보면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베푸셨고 많은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복을 베푸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은 이삭에게도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자, 이 말씀 접어두시고 창세기 13장을 봅니다. 창세기 13장 2절부터 4절까지. 창세기 13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자,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뷰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곳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는 곳이며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풍부할 때에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 아니라 풍부할 때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전주에서 목회할 때에 어느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식당을 하시는데 늘 파리만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과 함께 철야를 했어요. 한 달을 했어요. 2달을 했어요. 3달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열어주셨어요. 아멘. 도로공사를 하는 그 일꾼들이 한바식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 가까운 데 있는 파리 날리는 식당, 자기들이 일하는 공사장에서 흙 묻은 신발로 와도 반겨주는 식당을 찾았는데 그 집사님의 식당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한 달에 2달에 3달에 돈을 버는데 그때 당시에 돈으로 현찰 8천만 원을 벌었어요. 30년 전에. 지금도 8천만 원 큰 돈인데 여러분들 30년 전에 현찰로 8천만 원이면 큰 돈이었어요. 집을 몇 채 사고도 남을 돈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베푸셨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식당을 바쁘게 하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철야를 안 나왔어요. 철야 안 나오니까 새벽 예배 안 나왔어요. 왜? 그 일꾼들 밥 준비해야 되니까. 그 일꾼들이 주일날 집에 못 가는 사람들이 몇 있었는데 그 사람들 밥 해줘야 한다고 주일을 다 빼먹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8천만 원의 그 현금이 지금으로 말하면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를 맞아서 8천만 원이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 돈만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직원 식당의 인건비, 또 뭐가 밀렸어요? 식자재비가 밀려 있었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억 몇 천만 원이 날라갔어요. 저는 그런 사건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복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받은 복을 간직하고 그 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 받는 게 나를 살리기도 하지만 복 받는 것으로 내가 더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바빠지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소도 사야 되고 밭도 가려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바쁠수록 잘 될수록 복 받을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 더욱더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봅시다. 창세기 26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24절과 25절이에요. 24절과 25절. 24절과 25절입니다. 자, 24절 25절 함께 합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 창세기 26장이에요. 맞죠? 창세기 26장 24절. 자,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은 어땠어요? 형통. 아멘. 형통이었다라. 이삭이 잘 돼갈 때에, 이삭이 번성하며 백배의 복을 받았을 때에 이삭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바쁘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경배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복에 대해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하는 그 믿음의 모습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삭에게서 다시 야곱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그 11조의 신앙이 이삭을 지나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라 소개한 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 지금 너가 누워있는 땅, 야곱아, 지금 내가 누워있는 땅이 무엇입니까? 지금 도망쳐서 숨어서 지쳐서 탈진해서 누워있는 그 땅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너를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빈털털이 쫓기는 너의 신세를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고 일으키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마침내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개 하나 없어가지고 돌을 가져다가 그 돌을 베개 삼았던 그 야곱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때 야곱은 자기가 베고 누웠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서원합니까?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서원합니다. 결국에는 20년 후에 베델로 돌아와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그 베델을 엘베델, 다시 말하면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을 다시 찾으며 엘베델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에게 주신 복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에레미야서 29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다, 복이다, 형통이다, 승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온다면 여러분들 그 복을 다 얻어 누리는 거예요. 어떤 변호사가 있었어요. 변호사를 개업했는데 여러분들, 월세는 나가야 돼요. 사무장님 월급은 줘야 돼요. 처음에는 계속해서 마이너스랍니다. 요즘에 봤더니 동네마다 변호사 됐다라고 프랜카드, 누구누구의 자녀 변호사 다 프랜카드를 걸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요즘 변호사들도 힘들다는 거. 근데 어떤 변호사가 변호사를 개업하고 났더니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뭐 사건을 맡아야 거기에서 변호를 해서 거기에서 수수료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뭐 어떻게 알아서 그 변호사를 찾아가겠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했대요. 목사님, 내가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을 했는데 오셔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열심히 가서 기도해 줬더니, 여러분들, 어떤 것을, 법적인 문제를 잘 은혜롭게 해결하고 나니까 수임료가 얼마가 들어가면 2천만 원이 들어왔대. 그때 변호사가 생각하길 이렇게 생각했대요. 월세도 밀렸고 월급도 밀렸고 우리 집에도 가져가야 되는데 이번 눈 딱 감고 다음에 드리자 그랬대요. 여러분들, 그 사람 다음에 드렸을 것 같아요? 못 드렸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이번에도 못 드리면 다음에도 못 드려요. 결국에는 그 변호사가 나중에는 깨닫고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께 따끔한 맛을 보고서 나중에는 드렸다라는 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큰 도우심으로 동방의 4명의 왕들과 전쟁에서 단 한 명의 818명 중에 단 한 명의 인명손실 없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여 11조를 드렸어요. 이러한 동일한 모습으로 야곱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땅의 자손이 번성하며 세상 끝날까지 너에게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다는 그 말씀의 반응으로 제단을 쌓으며 11조를 서원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28장으로 다시 넘어가 봅니다. 28장 15절을 봅시다. 28장 15절. 보셨습니까? 자, 15절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22절 보세요. 22절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11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야곱의 동일한 패턴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복이,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시는 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억지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너에게 베푼
우리들에게 베푼 그 복에 대한 감사로서, 복에 대한 반응으로서, 신앙의 고백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큰 도우심이 먼저 있었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11조를 약속했고, 그 11조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11조에 숨겨진 복음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11조를 들어서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도 맞는데, 근본적으로 11조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에 대해서 드린다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앞으로 있을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소득을 주셨으니 그것에 감사에 대한 반응으로서, 신앙의 고백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것은 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 사랑을 확증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은혜는 11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겠는데, 11조를 드려서 복 받는다는 말보다는 11조는 이미 주신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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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의 11조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긍휼도, 거룩도, 하나님의 사랑도, 믿음이 담겨 있었다면, 야곱의 11조에 담긴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임하신,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야곱의 11조는 철저히 인간적이고 이익을 위한 불순한 의도라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야곱의 11조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복에 대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원하는, 서원하는 예배적, 신앙적 고백의 차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어떤 부자. 제가 여기 예전에도 예화를 들었어요. 어떤 부자가 일평생 해가 뜨기 전부터 해가 질 때까지 열심히 돈을 모았대요.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이제는 돈을 모았으니 여기서 조금만 더 모으자 할 때에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불렀어요. 그때 부자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대요. 오늘 이 밤에 나랑 같이 가자. 어디 가는데요? 천국에 가자 그랬더래요. 그러니까 부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평생 돈을 열심히 모은 것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자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께 그랬대요. 그 밤에, 예수님, 나한테 딱 일주일만 시간 좀 줘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왜 그러느냐 물어보시더래요. 알 건 없고 아무튼 일주일만 시간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알았다고. 내가 너에게 일주일을 시간 주마 하고서, 이 부자가 일주일 동안 뭘 했느냐, 산도 땅도 건물도 다 팔아서 금덩어리로 바꿔가지고 007 가방에다가 딱 이제는 두 가방에다 가득 채운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일주일 있다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 부자한테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007 가방을 으쌰 영치하고서 무겁게 들고서 예수님 가자고, 앞서시라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 예수님이 그 가방을 보고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 알 거 없어요. 가셔요. 그러고서 천국에 이르렀는데 천국 문이 딱 열리는데
천국의 보도블록이 다 금이들이에요. 결국에는 돌 가지고 온 거예요. 돌 가지고.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국민일보를 읽을 때에, 구독할 때에 거기에 어떤 암에 걸린 부자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부자가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 부자였는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말이죠. 예수님이 그러시더래요. 사랑하는 종아, 밥숟갈 하나에 한 숟가락과 밥숟갈 하나, 이 밥 한 숟가락과 30억을 바꾸겠느냐 그러시더래요. 부자한테 그랬대요. 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대요. 예수님, 내가 만약에 이 밥을 삼킬 수 있다면 나는 30억이라도 내놓겠습니다. 그 교훈이 뭐예요? 여러분들, 목숨보다도 귀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목숨보다 귀한 건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 누가 붙들고 계셔요? 나의 생명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첫 번째 야곱의 11조에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11조는 변화, 성화의 시작을 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뭡니까? 움켜쥐는 자, 사기꾼, 거짓말하는 자였어요. 그러나 야곱이 이제는 움켜쥐는 것에서 하나님께 움킨 손을 하나님께 펴드리는, 하나님께 드려드리는 자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의 손이 바뀌어졌어요. 그의 마음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움켜쥐는 자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서의 변화, 그것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는 어느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다 좋아요. 찬송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새벽 예배도 잘 나오고 그러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말이죠, 그 집사님이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보면은 차라리 안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드려요. 왜 그러냐면,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고 들으세요. 꼭 드리는데 봉투에다 드는데 가장 지갑에서 헌 돈, 새 돈도 아니에요. 가장 왜 그렇게 다 너덜너덜한 그 헌 돈을 1,000원짜리로 꼭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1,000원을 드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형편에 따라서 100원도 드릴 수가 있고 두랩돈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보고 오해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우리 큰어머니가 성당을 오래 다니셨는데, 우리 그 미국에 있는 큰어머니, 지금 천국 간 큰어머니는 아무튼 이 자기에게 들어오는 돈, 옛날에 옷 공장을 했거든. 이 재단 공장을 했는데 자기에게 들어오는 돈 중에서 가장 새 돈을 그것을 토요일 날 미리 헌금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림질하면서 꼭 대림질했어요. 그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본 모습이에요. 꼭 대림질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친구는 못 바꾸더라도 대림질은 하지 않더라도 내 지갑 안에 있는 가장 새 돈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런 거 하나하나,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거 하나하나가 바뀌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 모습이 지금도 교훈이 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돈
어떤 사람은 헌금을 넣는 거면 흐트러지게 막 구겨놓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통령께 초청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대통령의 뭐 결혼식에 뭐 어떤 잔치에 초청을 받았어요. 가서 여러분들이 축의금을 낼 때에 만약에 여러분들 아멘 안 치면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지갑에서 가장 더럽고 구깃구깃하고 때묻고 코 묻은 돈 그렇게 오염된 돈을 드리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대통령께 1,000원 한 장을 드리더라도 깨끗한 돈, 내 지갑에서 최고 나은 돈을 드리는 게 낫겠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이 한 번은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음식이 우리 교회 오늘 우리 이정민 집사님이 닭발도 해오고 우리 김성자 원사님이 가죽나물 했더니 어디서 구해오셨어요. 그 귀한 거. 요즘에는 그런 게 귀하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릎 관절 좋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콜라겐 피부도 좋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집에 갔는데 얼마나 그 삼겹살에서 진기가 빠져가지고 냄새가 나는지 내 옆에서 못 먹는 거예요. 왜 그런 걸 줄까? 왜 떨이 주의종 담임 목사님이 갔으면 왜 좋은 걸 드려야지. 아멘. 좋은 걸 드려야지. 손님이잖아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왜 떠리를 사다가 드렸을까? 떠리를. 없어서 그랬다면 내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그 모습을 보고서 아무리 그분을 안수하고 아무리 그분을 축복해도 복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망했어요. 어느 날 제가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쓰레기를 태우고 남은 그 쓰레기 불탄 조각이 요만큼 남은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불어버리시겠다라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저 사람 지금 하나님을 무서운지를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는구나.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제가 소름이 얼마나 돋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환상이 제 눈에서 떠나지 않다가 결국에는 몇 년도 아니에요.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냥 망하고 그냥 다 털고 나가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 야곱의 11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겠다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었어요. 언약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의 나이 77세가 되기까지 여러분들 야곱이 하란 땅으로 떠나갈 때 에서를 피해 떠나갈 때의 나이가 77세였어요. 청년 때가 아니었어요. 지금 오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베개 베고 잘 때의 나이가 청년이 아니라 77세였단 말이에요. 그 77세가 되기까지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서 부족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통해서 11조를 통해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복된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새로워졌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야곱의 11조는 일부가 아닌 자신의 전부라도 부스러기 찌끄럽기가 아닌 자신의 전부랄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믿음으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가 뭐예요? 기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부어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 약간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색함이 아닌 어떤 일에서도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봅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9절부터 14절이에요. 9절부터 14절. 역대상 29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자, 9절부터 14절의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많은 예물을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차원하여 드렸어요. 그때에 말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부귀가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멘. 모든 부귀가, 승리가, 형통이, 복이, 여러분들 복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우리 처남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제는 조카도 이제는 교회를, 이제는 믿음 생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처남이 좀 숙기가 없는지는 몰라도 교회를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불렀어요. 형님이 잘한다고 해서 이 농사 되는 거 아니요. 햇빛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아멘. 바람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아멘. 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아멘. 농사했으면은 그 시골 교회에다가 농사 짓을 때 쌀 한 포대씩 갖다 드려. 그랬더니 우리 처남이 은혜롭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나도 다 알고 있고 나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 시골 교회를 그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나가지 않아도. 몇 년 전에 여기다가 스텐실, 그 심장이, 혈관이 막혀서 스텐실을 2개를 했는데, 그때에 한 번은 저기 광주에 있는 조선대병원 응급실로 막 불이 나게 생명이 위독하다고 해서 막 갔죠. 원래 서울 한양병원에 이렇게 등록된 환자였는데 서울 올라가다 죽는다고 하니까 조선대병원으로 옮겨가지고 그 스텐실을 받고, 스텐실을 박았을 뿐만 아니라 이 심장 박동기 요 안에다 기계를 했어요. 전기, 심장이 멈추면 전기로 충격을 줘서 다시 뛰게 하는 심장 박동기를 이렇게 달았어요. 이제 죽다 사는 거죠. 죽다 사는 거.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는지. 기도한다고 그러면 안 한다고 안 해요. 수속 모고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기도해 줄게. 그러면 야 너는 목사지? 나는 목수다. 예수님도 옛날에 목수였어. 그런 건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렇게 신기하게 그런 건 알아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건 또 어디서 알았는지. 내가 목수요. 기도도 안 받고 그랬더니 요즘에는 예배 드린다고 하면 다 가서 앉아있고 기도 드리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멘. 자기 스스로 그 제사 드리는 제기 이런 거 다 깨가지고 불태워서 다 태워서 그냥 자기가 그 아들 하나잖아요. 딸 다섯의 아들 하나. 자기가 제사를 다 끊어버렸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야곱의 11조는 영적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야곱에게 약속하신 야곱의 미래에 대한 신뢰요. 오직 믿음의 도약 전진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11조를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반응이다. 두 번째, 움켜쥐는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의 변화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었다. 네 번째, 일부가 아닌 자기의 전부라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의 성장이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오는 영적 도전이었다. 이것이 야곱이 담겨져 있는 11조에 담긴 내용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와 복에 대한 당연한 반응입니다. 또 영적 결단이에요. 또 믿음입니다. 미래에 대한 영적 도전이 바로 11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11조가 쉽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11조는 자주자주 우리의 마음속에 내적 갈등, 고민, 내 중심에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조상 야곱, 하나님을 신뢰했던 야곱은 우리에게 이러한 복된 믿음의 유산을 남겼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결단했어요. 또 결단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안정케 하셨고, 야곱을 강성케 하셨고, 야곱을 부유케 하셨고, 야곱을 번성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결국에는 야곱에게 모든 땅을 다 차지하게 하셨어요. 이처럼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야곱과 같은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에 결단하며 하나님께 11조를 소원했나이다. 우리들의 생활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주신 복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믿음들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30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호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춤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계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들고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아멘 아멘. 용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11조 또한 감사, 또한 강건한 믿음을 우리 귀한 믿음으로 드리고, 하나님 또한 삶을 주장하기 위해서, 믿음의 한 획이 되기 위해서, 또한 비전을 위해서, 만남을 위해서, 형통케 하기 위해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는 이정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베델프요 선교센터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이번 강사는 제가 직접 인도합니다. 또 목요일은 5월 14일 목요일은 목포 왕상교회로 집회차 출타하고, 또 금요일 5월 15일 금요일에는 GTCC 대학, 필리핀에 있는 김낙진 선교사님 총장으로 계신 GTCC 대학 후원 이사회 모임차 출타합니다. 국방대학원에서, 저 서울에 있는 국방연구소가 거기 컨벤션에서 한다고 그래요. 저도 그런 데는 처음 가보네요. 국방연구소 컨벤션에서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아침에 일찍 새벽에 출발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오후에는 제가 음성혁신도시에 신방이 있어요. 음성혁신도시에 신방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주일날은 제가 울산 갈릴리교회가 성도들이 그 공장 2교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성도들이 부흥회를 하고 싶은데 못 한대요. 그래서 주일날 해줄 수 있냐 그러길래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다음 주 주일 예배 강사는 우리 서성혜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전 11시, 오후 2시에 울산에서 예배 인도를 합니다. 위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이번 주 월화수목금토 일부터 또 다시 다음 주 토요일까지는 14일간은 하루도 안 쉬고 막 움직여요. 그래서 위에서 집회가 그렇게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또 총회 임원이 연임이 되다 보니까 또 노회장도 연임되고 지금 4년째 이러고 있는데, 아무튼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우리 오른손 들고 주장하는 기도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셔줍니다. 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간으로 응답 받았다. 이 시간으로 응답 받았다. 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나사렛 예수 이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질병은 치유받았다. 이 시간으로 질병은 치유받았다. 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나사렛 예수 이 그리스도의 시간으로 부채는 탕감받았다. 이 시간으로 부채는 타감받았다. 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간으로 풍요문은 열렸다. 이 시간으로 풍의 문은 열렸다. 우리 세 번씩 인사할 때 마지막에 힘있게 하세요.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받읍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가마 감동에 교통하시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 예배드릴 모든 심령들 위에와 대전 예원교회 베델부여 선교센터 대전 중국기도센터 네팔 인도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또한 인도네시아 또한 영국에 있는 자녀의 하나님의 임재와 그 임재에 대한 감사로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